오늘 여러분께 제가 전달해 드릴 말씀입니다. 전달해 드릴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부터 4절 5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또 누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무엇 안에서요? 사랑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별 5개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심으로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사랑에서 동행과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법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의 기록, 여러분 책을 많이 보잖아요. 책을 보면 제목을 통해서 이 제목을 보면 제목을 보고 많이 선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겠지, 이름에 대해서 썼겠지처럼 이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은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누구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여러분 이것부터 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되고 말고 막 그냥 한 구절 따가지고 내 멋대로 막 해석하지 말고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육체의 영적인 존재지만 육체로 이 땅에 지음받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오로로 깍꿍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엄마의 아빠의 해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뱃속에서 어떻게 있었든지, 엄마 배를 몇 번이나 찼는지, 힘들게 했는지. 다 착하게 선하게 잘 자란 것 같고 잘 나온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기록에 남겨놓거든요. 예수님이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이유와 내용이 뭐냐 하면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속일 것이 있을 것이다. 너를 속이는 자들.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보면 차 조심해라. 너 함부로 돈 빌려주지 마라. 그리고 그 계약서 자 꼼꼼히 봐라. 다 여러분이 살아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식에게 가르치고 잔소리처럼 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속지 말라고요. 사랑해서거든요. 그 표현에, 그래서 내가 써놓은 내가 이렇게 하는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은 건 다 속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왜 써놓은지 아느냐, 왜 이런 걸 표현했는지 아느냐,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멋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 헌신이나 충성이나 비전이나 일이나 사역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자들은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데 뭘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너무도 귀한 자식 있잖아요. 한 7대 손, 10대 독자.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너 꼭 태어나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나 꼭 뒷바라지 해야 돼? 나 봉양, 이게 아니에요. 뭐만 하라? 튼튼하게만 자라라. 다른 요구를 안 해요.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거기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날 만들어 놓고 나 일 시키고 노예처럼 종처럼 너 일 안 하고 안 하면 내가 다 뭐 상급도 안 주고 뭐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가 없어요.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은혜로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께만 향하여 나가면 나머지는 다 은혜로 사랑으로 선물로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태어난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부터 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내가 태어났더니 공기가 있었고, 태어났더니 햇볕이 있었고, 태어났더니 누가? 엄마 아빠가 있었고. 이 존재부터, 내가 태어난 것부터가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건요, 다 은혜와 사랑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다
그런 건데, 그런 표현인데 너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뭘 해야 돼, 너가 뭘 준비해야 돼라고 자꾸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아무것도 안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내가 지도자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목자다. 성경에 써있죠.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표현에 다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전달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충성도 아니고 열심히 뭐 성경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대로 하는 것이다? 바르고 뜻대로 하는 것이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옛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핍박하고 믿는 사람 잡아가고 본인이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죽을 똥살똥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과 뭐였더라? 원수였더라.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써놨잖아. 나 이거 원하거든. 네 마음을 원하고 다른 데 마음 안 뺏기고 너 나만 바라보기를 원해.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 먹을 거 입을 것을 위해서 뭐 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거나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고집스럽게 내가 꼭 붙들고 걱정을 해야만 될 것 같아. 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붙들고 걱정 안 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써놓은 의도.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전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에도, 물질에도, 명예에도, 세상에도, 특히 누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특히 더 세밀히 얘기하자면 앞에 지도자라고 하는, 인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교단, 신학,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에서 자꾸 찢고 볶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면 주의 일이야. 집에 가서 청소하는 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기회예요. 주의 일이에요. 빨리 예배 끝나고 교회 오늘 예수님 교회 뭐 안다 예수님 안 믿는 남편 혼자 그냥 찾아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따뜻한 밥 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는 거,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왜 예배당에 모여서 그거 찢고 뽑고 거기서 하는 거는 다 주의 일이고 대충 내팽개치고 설거지 쌓아놓고 어디 가서 오늘 주방 봉사해야 돼.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그건 주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시간보다 어디가 더 많아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그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삶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을 가는 것이지, 성경도 많이 해서 지식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난 판단하는데. 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꼭 열심히 공부해. 오늘 근데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해. 맞죠? 대부분 그래.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알아. 뭐 어떤 게 대충 나올지. 그냥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올 거 열심히 해봤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평상시에 말할 때도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도 10자식은 그 10자식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해요. 비교하지 않아요. 진짜 부모는 여러분들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 뭐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골고루 다 사랑하세요. 이런 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끼리는 비교하는 거다, 비교하지 않는 거다, 안 비교하는 거다. 진짜 예수님의 교회는 뭐가 없는 거다? 무슨 별? 차별이 없는 거다. 이게 기본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하는 거다? 살아가는 게 신앙의 고수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본이다. 누가 산 것처럼.
예수님이 상관없죠. 그래서 항상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목사나 뭐 어떤 내 세상 지식과 철학과 이거 다 뛰어넘고 마지막 누구까지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 사랑, 나 사랑. 그거 제가 몇 주 있다가 목요일날 해드릴 거예요. 그 안에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내 사랑, 내 만족을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 거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록의 말씀은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것이 뭐다? 내가 요구하는 전부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뭐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여기서부터 성경이 출발돼야 돼요. 창세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읽어드렸죠? 보세요. 자, 찬송하리 이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은 벌써 신령한 복을 다 차지하고 태어나셨어요? 뭐로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창조 사람의 모양대로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태어나도 괜찮고요. 태어나서 버림받아도 괜찮고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그 모양 그 자체로 만으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태어났다고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크게 들려야 돼요. 예,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창세 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 아니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주여 하고 뭐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사랑을 부모와 세상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알아야 그때부터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춘기 때 되면 고등학생만 돼도 다 큰지 알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다 컸는데 왜 자꾸 잔소리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네. 착각이죠. 네. 가야 될 길이 멀죠. 예.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러면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자체가 사랑이요 은혜요 이거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구나. 그럼 당연히 나를 사랑해.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종교의 관계가 아니구나. 헌신을 하고 뭐 상급을 받고 뭘 충성해야 되고 뭐 일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아니구나. 오직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구나. 그런 표현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곧 우리를 사랑하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는 거죠?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거.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거. 근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향한 그 존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가 잘 안 느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와 우리를 창조하신 전체적인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뜻 안에서 성경을 봐야 보여요. 이게 예수님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있잖아요. 이 자녀로 받아들이고 양육하 거기서부터 천지 창조가 출발이니까 해와 달을 만드신 게 그것 때문이니까 여러분은 애를 잉태하면 환경을 바꾸잖아요. 유모차 사놓고 뭐 다 하잖아요. 예, 똑같아요. 천지 창조가 그거니까 그것이 계획 창세 전부터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고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목요일날 설명드렸죠. 교회도 예수님이 왜 교회가 되셨냐 하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뭐 하려고? 양육하려고. 예,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녀는 그냥 교회 다니고 믿음은 그냥 공짜로 와지는 건데 까짓거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그럼 이게 선물로 안 주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국가고시처럼 시험 본다고 생각해봐요. 자녀 될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나? 우리는 안 돼요. 알죠? 맨사 회원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다고 부지런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거는 또 그렇죠. 은혜고 선물 안 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은혜고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남의 자식을, 고아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입양해서 한 가족 만드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그 부모들이 온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얘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나. 또 야단치면 또 내가 뭐 입양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그 자녀 하나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하나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뭉뚱그려서 안 해요. 하나하나에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아서 예수님의 자녀답도록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 뜻대로 잘 성장하고 그 뜻대로 잘 순종하며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안 돼도 괜찮다, 얘야. 유명한 무슨 국회의원이 안 돼도 되고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지 않아도 돼. 네 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꿈을 다 이루지 못해도 돼. 그냥 너는 내 자식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너 자체만으로도, 너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된다.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종교적인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조건을 하죠. 열심히 뭘 해야 돼. 어떤 조건을, 예수님이 너 사랑해 줬잖아. 구원해 줬지.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갚아줘야 된대. 보답해 줘야 된대. 그래서 뭘 일해야 된대. 예수님은 한 번도 선물이고 은혜니까 대가나 값을,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돈으로 계산하면 그거는 짓밟는 거예요, 사랑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종교적으로는 자꾸 그런 거예요. 남을 비교해요.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건데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 조집사님 아들 하연이가 6살 됐나요 이제? 7살 됐죠. 졸업했어요. 아빠 힘내세요 하는데 무용이 율동이 틀렸어. 음정이 틀렸어. 막 야단쳐요? 아니라니까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 수많은 실수가 있어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세요. 예,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다 형편없어. 다 낙제점이야. 그나마 조금 하나 봐줄 만한 게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만 봐요? 그 조금 잘하는 그것만 막 칭찬해. 그것만 크게 봐. 여러분 다 느끼게 되세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딱 우리는 본능적으로 옛사람이 벌써 마귀의 종노릇하게 참소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딱 보면 분별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만 분별해. 그러니까 못된 것만, 그 사람 안 좋은 것만, 단점만 탁탁탁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요, 그게 진짜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장점만 보여요. 예, 장점만. 이것만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바꿔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한답시고 여러분 영적이지 않아도, 신령하지 않아도 사람 몇 사람한테 해보면 대충 다 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깊이를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 안 보고 겉에 안 보고 뭘 봐요? 중심에 숨겨져 있는 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다? 세계 선교다? 교회를 뭐 몇백 개 세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만 요구해요? 그냥 너가 내 자식이면 돼. 그냥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되고 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 돼야지.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뭐 된다? 너를 미혹해 나가는 도구로 쓰여질 것이다. 명예를 주고요. 세상 부귀영화를 주고요. 어떤 때는 이쁜 여자도 붙이고요. 어떤 때는 권력도 주고요. 줘요. 누가 줘요? 사단이요. 뭐 하려고요? 예, 미혹하려고. 그래서 끝없이 에덴 동산부터 계속 미혹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지금 전달해드리는 이 말씀에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뜻인데 이 뜻대로 안 가르치고 이 뜻대로 설명 안 해주고 이 뜻대로 살지 않도록 해주는 그것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그리고 보고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웠는데 보니까 그 뜻이 아니네. 이 뜻이네. 야, 그대로 가면 안 되겠네. 누구만 사랑하는 게 맞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맞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록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맞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아니요. 전부예요. 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너 유명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너 열심히 돈 벌어서 출세해 가서 엄마 힘들었던 거 나 엄마 좀 영광스러운 자리에 좀 해주고 싶은데 괜찮아. 그거 아니야. 뭐면 돼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너 하나면 된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교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곳곳에 그 뜻을 써놨어요. 정말 적나라하게 다 할 일이 기록해 놓았는데도 끊임없이 이게 변질시켜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뭘 하게 만드는 거죠. 일을 하게 만들고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판단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하는 계획. 자, 뒤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왜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한 가족이 되도록 계획하셨으니까. 이것 때문에 육체를 이 땅에 두시고 양육하고 계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여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온다 그랬어요. 계획하시고 뜻한 건 끝까지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세요. 창세 전에 계획과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 천국에서. 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뭘 이겨요? 미혹이요. 사단의 미혹이요. 예. 7교회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7교회 다 맨 뒤에 항상 조건이 붙는데 뭐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뭘 이겨요? 미혹. 세상의 미혹. 사단의 미혹. 예, 이런 것들. 이것을 상속받아요. 뭘 상속받아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뭐가 되고?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 이게 계획이었어요. 이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자? 온전한 자식. 창세기에 창조된, 이 처음 듣는 설교, 처음 사람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요. 시리즈 좀 하는 건데,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첫 인류 아담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예,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 없이 창조하셔서 뭐 할 수 있도록 미혹을 이기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예수님 자녀답게 돈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서 미혹당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떤 사람 되도록? 죄를 이기는 사람,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죄를 다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첫째 아담은 사한 영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영? 살리는 영. 그 영으로 우리는 덧입어서 사단의 미혹과 죄의 미혹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자녀, 경건한 자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장성한 자.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아버지는요. 던져주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설명하세요. 성경에 자세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면 틀리는 건지 이걸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직접 오셔갖고 뭐까지 했어요? 삶의 본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드리고 이 사랑의 마음에 맞춰서 그냥 그 마음을 드리기만 하고 그쪽을 향해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를 안 한다니까. 이걸 하나를 안 해. 이거는 하찮게 여겨.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를 내 가족 삼는 것은 천사들이 놀라는 일이다. 전 세계 해외 온 우주가 해외 토픽감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되는 건요. 이걸 어찌 다 표현해야 될까? 막 터져나가요. 여러분 이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노비를 왕족으로 입양시키는 거 그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요거 뺏어가려고. 요걸 뺏어갖고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딱 준비해놓고 다 해놨는데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가르치겠어요? 세계적인 인물 되라고 가르치겠어요? 그거 요구하겠어요? 뭘 요구해요?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나만 바라봐라. 내 사랑 안에 있어야 너희는 그 어떤 것에도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말라기 2장 보세요.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을 만들지 않은 이 하나가 누구예요? 아담에게 준 영이에요. 그 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우리를 도구로 종처럼 생각했다면 아담이 실패작이잖아요. 미혹당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폐기해버려. 새로 만들면 돼. 근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계속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이에요. 경건한 자손 만들어. 자,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않으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목적 삼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이유가 되지 않는 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식. 그게 경건한 자손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 뭐를 삼가해요?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이건 왜냐하면 그 위에 읽어보면 유다에 대한 타락을 얘기하는데 이건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원하는데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도 이게 나와요. 보세요. 유다서 14절이에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이거는 에녹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뭐하러 오셔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데 뭘 심판하는지를 보세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 하려고 해요? 정죄하려 심판하러 오세요. 예수님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를 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닮았느냐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는 거죠. 함께 있느냐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고 전부냐는 거죠. 그게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자식이요 경건한 자식이요 그들은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자예요. 자 보세요.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불만을 토하는 자며 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해요? 자랑하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거.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다니. 태어난 것도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도 내가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뒷다리에 심줄에 힘을 주시는 것도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무엇 하나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너 대단해. 너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뭘 했는데 내가 뭘 한 것처럼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였구나. 그것도 은혜였구나. 그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작전기도 했을 때 뭐 응답을 주셨는데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할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고. 다 그걸 깨달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자랑이란 말. 그래서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 돼 있어요? 자랑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랑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설교 많이 했지만.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미리 다 써놨어요. 여기 속지 말라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사랑 안에 살아가라. 성령에 대해서도 목요일 날 다음 주부터 그 성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좀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근데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영이고 새 하나님을 사랑에 관계 안에 있게 하는 영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령이 없다는 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옛사람의 속성대로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자녀 닮은 것이 없고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예. 온전한 자식을 예수님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9절을 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거니와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자녀다워서 예수님이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훈련하고 사생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를 보세요. 자, 예. 그의 뭐에 참여하는 거?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선교사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고 예수님 닮은 것이 있고 예수님 가족이 되면 예수님 닮은 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아니 뭐 그것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여하고자 하시느니라.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누구의 열매요? 예수님의 인격.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정직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내 마음에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려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뭔가 불의한 것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내 안에서 자꾸 통제하세요. 아, 그거 아니다. 이제 더 아주 이제 그걸 경험하시게 돼요, 다. 예, 바로바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내 의도를 싹 끄집어내 보여주세요. 너 겉으로는 그 사람 칭찬하고 있는데 네 마음은 좀 요거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기가 막혀요, 아주.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아져가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여러분 속에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 씻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예수님 자녀다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다른 욕망이 없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이가 오면 우리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예수님 자녀다운 온전한 자녀로 경건한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도 세우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무슨 명이다? 사명이다. 네가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닮았느냐는 거죠. 나만 사랑하며 오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간 사람은 딱 앞에 갔을 때 뭘 했냐가 안 나와요. 한 게 없걸랑요, 나는. 뭐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사랑으로 살았어요. 무엇 하나 내가 뭘 하며 산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였어요. 이거 다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감히 어디 거기에 나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는데요. 이게 완전히 양과 염소가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은혜 주고 막 죽으면 내가 대단하지? 이거냐? 나 같은 걸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지? 너무도 형편없는데 나는 무엇 하나 봐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보다는 못하고 이 사람보다는 못하고 근데 왜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뭐 때문에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맨날 그것만 내 심장에서 막 바운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말씀이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예수님 믿기 전이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어요. 화목하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예수님 자녀답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언제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여야만 이게 가능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조건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어떤 실적이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꼭 100점 맞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완벽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어느 순간 되는 순간 자꾸 남을 비교해요. 나는 이런데 당신 안 되지 이렇게. 근데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아주 진짜 벼락 맞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사단은 그런 걸 노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그런 게 아니다. 계속 겸손하고 낮아지고 항상 나다 나 이거만 얘기하시지 조금도 나의 뭔가를 드러내라고. 하여튼 여기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주목하니까 막 그냥 난리치죠. 이거 왠지를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요한일서 그 전도서 12장 9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12장 9절. 예. 그래서 성경의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왜 이걸 표현해 주신 이유가 뭔지 그 뜻이 뭔지를 알고 가면 돼요. 12장 9절이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위에 이렇게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대로 잠언도 쓰고 지혜서도 쓰고 수없는 책들도 쓰고 많은 걸 했는데, 자,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뭐하게 해요? 피곤하게 한대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던 사람도 없고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사람도 없고 솔로몬 사람처럼 책을 많이 기록을 많이 했던 사람도 없대요. 수천 권을 썼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누구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거, 사랑하는 거. 예. 그의 명령들, 그 명령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 예. 이거를 지키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기본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놓쳐도 돼요. 예수님 한 번만. 그러니까 공부 세상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보고 연구 많이 아예 그걸 아예 생각도 말라니까요. 책 많이 봐갖고 세상 지식 얻어갖고 어떤 철학책 보고 무슨 종교서적 봐가지고 예수님을 알 것 같으면 이렇게 써놓지를 않았다니까요. 이것 솔로몬을 통해서 그 전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것을 써놓으신 이유를 알란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려봤던들 예수님이 준 거잖아요. 부귀영화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구하지 않은 것보다 주시고 뭐라 그랬어요? 누구처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나만 사랑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또 경계시키시죠. 뭐 하라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야 돼? 그걸 요구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것만 보는. 솔로몬이 다 배설물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솔로몬이 다 살아봤더니 아니더이다라고 해놓은 거를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죄시 없어서 고집스럽게 의미를 모르가 왜 이렇게 피를 토할 심정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피를 토할 심정으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광야교회의 그 인생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는 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게 큰일 나. 롯의 아내를 기억해. 내가 언제 오는지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정욕이 있고 욕심 있고 세상 것이 있으면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 이 뜻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랑 내가 올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 다른 데 있다라는 게 다른 데. 맷돌을 갈면서도 누구에게 있어라? 나 예수에게 있어라. 밭을 갈면서도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언제 올까요? 자꾸 현상이 왔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는 멸망당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지금 막 유황불비가 내리죠? 근데도 설명을 들었는데 뒤돌아봐요? 안 봐요? 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때 롯의 처를 기억해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 없으면 돌아봐요. 여러분 미혹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항상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밖에 나가 있든지 누가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내 삶의 목적과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을 향하고 내가 있느냐가 뭔지, 그것이 실제로 있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경계하고 계신데 그거를 안 한다니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 이게 그냥 사라져져요. 그렇게. 아, 그래서 솔로몬이 또 이 얘기를 해놨구나. 그럼 더 이상 내가 머리 쓰지 말아야지. 내 이상 뭘 더 연구하려고 그러지 말아야지. 더 열심히 뭘 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열심히 하려면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데만 마음 두시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래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의 제목을 내는 거죠. 그럼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붙들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냥 사랑하시라니까. 이게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데 뭘 자꾸 모여갖고 뭘 하고 그 참, 그죠?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예수님 원하는 건 내 사랑 안에 들어오고 사랑을 요구하는 건데, 좋은 기도 제목, 그렇지. 돈 달라고 안 해. 이제 예수님, 사랑하게 주시오. 아니, 사랑하라니까. 그러면 된다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또 하나의 제목이에요. 또 결론은 뭐예요? 그 제목을 가졌다라는 건 그것에 대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응답을 요구하네요. 응답. 아니요. 그냥 사랑하라가 계명이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고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자꾸 제목을 만들어서 뭘 붙들고 뭘 하려고만 한다니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구약의 부르짖으라, 하여튼 그것도 해줘야 되네요. 하여튼 기도의 실체도 모르고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고 목이 터져라 피가 날 정도로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우상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면 할수록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비유로 그렇게 했을까요? 5살짜리가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싸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알아서 해주잖아요. 부모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이게 더 중요해요. 마음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 예수님 놓치면 어떡할래요? 예?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3장을 볼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또 나오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데, 이 마귀의 일이 뭐냐면 죄 짓지 않게 하는 거죠. 마귀는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계명 있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사랑하라잖아요. 율법을 어긴다는 걸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자꾸 복잡하게 무슨 다른 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거든요. 살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남들을 자꾸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딱 단순화시켜서 사단은 열심히 하라.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해라. 능력도 구해라. 다 하는데 못하게 해라. 사랑 안에 있지 않게 해라. 그러면 미혹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뭐로 오셨어요? 나타나시며 확증으로 오셨죠. 그걸로 마귀의 일을 이기신 거예요. 그걸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것이 십자가의 이거예요. 이거. 사랑을 얘기해. 사랑.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시기 위해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잘하게 할 요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가세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이거는 당연히 짓죠. 그러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꾸 마음이 끌림이 없는 거 이게.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지. 내가 도닦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평가해요. 당신은 안 되고 왜 나는 되는데 왜 못해? 바리새인이 된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도 됐는데 여러분들은 더 잘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진짜 귀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귀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종으로 안 부르면 더 형편없이 다른 길로 갈 거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끌어놓은 거예요. 특권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 자리에 안 되놓으면 꼭 있잖아요. 교회 꼭 보면 그 사람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한테 한 자리 주죠. 일을 하나 맡기잖아요. 그러면 동창 모임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꼭 무슨 중요한 일을 맡겨. 어쩔 수 없이 오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로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대단하고 특권층으로 그래서 종으로 불렀다고요? 여러분 자녀고 종이면 여러분이 더 대단한 거지 종이 대단해요? 예? 아니 왕자 수업을 가르칠 때 신하에게 교육받죠. 그렇죠? 영의정을 붙이거나 뭐 책사를 붙여서 어릴 때는 교육받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신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 가르침을 받잖아요.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 왕자가 귀해요? 이 선생이 귀해요? 왕자가 귀해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잘 받들어 섬기라고. 잘 인도하라고. 왕이 될 수 있도록. 종을 세운 건 자꾸 예수님만 향해 갈 수 있고 예수님만 목적할 수 있도록 이 종으로 세운 거 진짜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목적인데 나는 종이야. 종님이라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교회가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써놨잖아요. 높아지려고 하거나 앞에 지도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 높아지려고 하거나 자기를 선생이라 그러거나 자기를 지도자라 그러거나 아버지라 그러거나 그거 다 사기꾼이다. 뱀의 자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다 뭐다? 한 형제요? 형제입니다. 지체요? 사람끼리는 높낮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에 수없이 기록을 해놨는데도 써놨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따라가요 거기를. 얼마나 예수님이 이게 심장이 터지시겠냐고요. 그러니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맺었다고도 깨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엉뚱한 쪽으로 이게 돌려버리는 거죠. 사단이 그걸 미혹하거든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직접 오셔갖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도 계속 거짓 선지자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신약에 수없이 그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도 고집스럽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목사님 뭐 공부도 많이 했어. 그 목사님 집안이 말이야 뭐 엄청나고 뭐 엉뚱한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그 뜻대로 오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 것은 나는 바르고 다 틀렸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내놓은 뜻과 의미가 이건데 여기에 비추어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그걸 위해서 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뭘 따라가라고요? 성경의 기록대로 누구 따라가라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저를 따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되고 예수님만 목적하셔야 됩니다는 그 얘기를 성경에 써 있는 게 그것이 이렇게 돼 있더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이다. 이게 맞는지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깨닫고 받아서 이걸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들도 보셔갖고 그게 맞다면 그 길을 가십시다. 이 얘기잖아요. 저 아니잖아요. 여기 모이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흩어져서 누구? 예수님 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여러 군데 매이게 했던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누구에게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도 다 아니고 오직 누구? 예수님만 사랑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쉽고 가볍게 자유롭게 해주는데 스스로 갈고리를 가지고 자꾸 매요. 자꾸 어디 자꾸 가. 이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자유시켜 놨는데. 그럼 자유를 누리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이 전달의 내용을 의미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니까 다른 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려면요,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저것도 내려야 되고 이것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써놓은 거. 여기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같이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이 그런가 하여 저 앞에서 저 떠드는 저 목사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 뜻대로 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뭐 해보라는 거죠. 그런가 하여 보고 맞으면 그 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저 따라봤자 아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보세요.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기준이 뭐냐면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예수님의 자녀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다? 사랑의 열매다. 죄가 뭐가 죄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뭘 이긴다? 죄를 이긴다. 죄에서 멀어진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뭐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로 받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근데 사도 바울도 염려한 것이 있어요. 뱀이 누구를 미혹한 것처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미혹당할까 봐. 뭐 하지 않을까 봐. 예수님만 목적하며 사랑하지 않을까 봐.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을까 봐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나머지 것을 쫓아가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 양다리는 안 돼요. 두 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기본으로 성경은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의 고집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을 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법이죠. 이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죄 씻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걸려서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보면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가늠한 여인의 핵심은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줬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를 따라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가늠한 여인이 왜 범죄하게 된 거죠?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 율법을 어겼잖아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해 가면 그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죄에서 멀어져야 안 멀어져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백날 금식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나와 사랑의 마음의 관계에 대해. 그래서 정말 남녀끼리도 정말 온전히 제대로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 이걸 딱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나는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기가 온전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상급받아. 이거 하면 내가 지옥 안 가.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언지를 알고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야 좀 깨닫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나도 그것을 알아. 나도 그 사랑하시는 이의 마음을 알아. 내가 그 사랑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 안에 관.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심판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식으로 장성한 자로 이 말이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경건한 자손으로 이 말이에요. 견고하게 하고자 하시리라. 이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 9절에 너희를 불러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뭐 하는 거죠? 교제하고 친밀하게 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거해야. 이래야 이게 돼요. 예수님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사명 생각하고 막 세상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거지. 될 줄로. 아니 엄마 나 기다려. 이번에 1등 할게.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할게. 근데 책상에 앉는 모습을 못 보네. 이놈의 새끼가.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안 믿지. 진짜 예수님 하고 싶으면 실제로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이것이 내 속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또 아침 무슨 이슬인지 저녁인지 꺼내갖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꼭 먹어본 사람 같잖아요.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내가 또 놓쳤구나. 또 예수님 향해서 가야 되는데 또 순간 내가 다른 욕망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나 내가 뭘 하려고 그랬구나. 빨리 또 탁 넘어지면 툴툴 털고 또 뛰는 거야. 이걸 원해요. 이걸.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실수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 별 볼 일 없다는 거 다 아세요. 알고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그냥 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 향해 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뭐 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은 줄. 예.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이거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미혹해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또 추구하는 게 있으면요.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거 딱 갖다 드리대요. 희한하게 거룩한 걸로요. 엄청난 목회로요. 아니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그거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이 뜻이에요. 원어로요.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 하지도 못해요? 못 만져요, 여러분. 이게 근데 믿어지실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느껴져요, 점점점. 예수님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뭘 추구하고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기 전에도 함께하고 계셨죠? 예, 딴짓하고 있을 때도, 그죠? 예. 근데 지금은 더더욱이죠. 그래서 자꾸 뭐가 이렇게 싫어지고 세상에 욕망이 없어지고 뭐가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강력하게 사랑 때문에요. 이게 알아줘야 되는데 이 얘기는 조금만 하고 내가 말이야 작정을 몇 번 했었고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고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그건 나도 좀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 요만큼도 못 꺼내게 하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뭐 포장해서 얘기하고 뻥튀기 튀기려면 수없이 튀길 수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조금도 그런 표현을 못하게 하세요. 왜? 사단이 한순간에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족쇄를 참고 합법적으로 물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 예수님만 예수. 그래서 물론 자식이 클 때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열심히 뭐 또 수고한 거 많이 있죠. 근데 진짜 이제 우리 현정자매가 결혼해갖고 자식도 낳고 이제 철이 들면 엄마 고마워 사랑해 엄마 때문이야 이게 나온다니까. 근데 철 없을 때는 내가 한 게 더 많아. 나 장학금 받고 다녔잖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해준 게 이것도 안 해준 것 같고 못 해준 것 같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오해야 오해.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부모 학교가 없어요. 처음 나도 태어나갖고 진짜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었어요.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예. 예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도 바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서 누가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자식을 지켜주고 내가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해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거기에 내 의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모습만 드러내며 가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옛사람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 이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오직 누구만 향하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라는 소리예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소리예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고 제가 예화드렸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불장난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장난하다가 집 태우고 엄마가
거기에 화재에 죽었어. 그러면 또 불장난 하고 싶어요, 안 해요? 그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옥을 감당하고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오명을 쓰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을 맛보는 형국까지 이르러서 그냥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사랑으로 내가 살아났는데 또 그 길로 가요? 또 죄의 길로 또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거 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게 죄를 밥 먹듯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이걸 알아야 그냥 나를 살리셨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뭐를 기념하라? 부활을 기념하라? 죽음을 기념하라? 죽음을 기념하라. 왜 죽었는지를 알라는 거지. 왜 죽었는지. 이걸 보면서 그 사랑을 알면 다시는 내가 그래갖고 막 싸우고 막 그래갖고 엄마가 교장 선생님한테 막 빌었지. 재밌던데 한 번 더 할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입력돼야지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말아 이르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너의 마음을 그냥 예수님께 드리라. 온 마음을. 그것도 생각을 주실 때마다. 생각을 주실 때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먼저 행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뭘 맺어요? 열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죄를 이긴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예. 마귀를 멸하는 게 그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예수님의,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붙어 있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만 붙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 3절을 볼게요. 요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전도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음 주 이제 하게 될 내용인데, 어쨌든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를 사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게 하는 거? 누리는 거. 여러분이 전하는 건 교회 빈자리 채우려고 숫자 채우려고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귀고 사랑 가운데 있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뭐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고, 그것만 해주면 돼요. 네. 신혼여행까지 따라가지는 마세요. 중매해주고 빠지세요. 예수님으로, 그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게 전도거든요, 사실은. 예.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거, 예수님께 듣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줘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만 더 사랑하며 갑니다 하면서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마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없어. 삶이 안 바뀌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돼도요. 잘 안 돼도 그게 당연시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 초점을 거기에 두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더 전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 뭘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뭘 사면,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과 내게 붙어있는 관계, 그리고 내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 드러나는지, 그거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초점을 다른 데 두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 사귐과 교제가 있는데 그분이 비치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내 어둠이 드러나야 되죠. 자꾸 어둠이 드러나면 청소할 거 아니에요. 불 끄고 있을 때는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커튼을 젖혔더니 먼지가 막, 그때 청소하는 거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귐의 목적이 뭔지를 보세요.
우리와 동행하고 사귀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것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 안에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으로 예수님과 서로 동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이게 뭐냐면 옛사람의 더러운 것을 더 자꾸 새롭게 해서 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 이 말이에요. 새 사람 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실 것이요, 옛사람에서 벗어나 예수님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진리와 의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꾸 온전한 자녀로, 죄를 이기는 자녀로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고 친밀해지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뭐로 표현해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슨 사람을 이루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뭔가를 보세요.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분량?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으리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닮아가는 것이 있으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미혹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 누구를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요. 맞죠? 예수님 찾고 구하고 했는데 예수님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응답을 구하고 어떤 능력을 구하고 어떤 무슨 복을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면 이거는 아무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죄를 못 이겨요. 그거 받으면 뭐가 더 커져요? 욕심이 더 커져요. 능력 받잖아요. 더 큰 능력 달라 그래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만 하고 나면 표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 성도들이 막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또 조금 시들해지면 또 금식하는 거야.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선한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있더니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또 금식하고 목숨을 담보로 이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 사건이에요. 자,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의 목적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이니까.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누구라?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자, 그 열매가 뭔가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님을 닮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건, 자,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뭐로 행해요? 욕심으로 행해요. 자기 만족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지금 옛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요? 안 사해 주셨어요? 사해 주신 다음에 얘기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얘기예요. 예. 옛사람의 그 습성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누구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 이걸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자녀, 경건한 자손,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예수님이 내게 바라는 무슨 명? 사명. 이게 사명인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사명인지를 모르더라니까요. 그냥 아프리카 같은데 뭐 이런 데 가갖고 막 고생하고 뭐 하고 이런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디 가야 돼요? 꼭 그런 데만 가야 돼. 그 예배당에만 있어야 돼. 사명 감당하려면. 어디에서 돼요, 이거는? 삶의 현장에서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은. 새 사람 되는 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과의 모든 것에서 뭐가 돼요? 새 사람 되는 이 과정은, 이 사명은 어디에서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사명이에요.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어떤 꼭 선교지가 아니어도 돼요. 이 자체가 속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는 잘해요. 선교지에서는 잘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이럴 땐 다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욕에, 여전히 돈을 따라가고,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제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잘하죠.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그 범죄하지 못하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거 지켜주고 계신데 사람 앞에서는 본능으로 해요.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예배당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게 아니라 누구? 예수님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관계없어요. 운전해도 괜찮고, 예, 뭘 해도 괜찮아요. 뭐 이 공장에서 뭐 만들어도 괜찮아요. 누구? 예수님께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생각 주실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또 어느 날 순간 해서 막 열나고 분냈어. 아침 저녁 이슬 찾지 말고 또 내가 놓쳤구나. 또 예수님.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쉽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사명 감당하는 게 편해요. 저보고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밖에 나가서 주의 일하고 뭐하고 일하라면 저도 그게 더 편해요. 그렇게 살아왔을걸라고요. 죽을 똥살똥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실은 가정도 내팽개칠 정도로. 그것보다 그거 버리고 예수님 교회 일하는 게 저는 다인 줄 알았었거든요. 누구 못지않게. 아니요. 보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들, 형제들, 내 주변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요, 빛과 소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의 열매를 드러낸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드러나면 또 내가 잠깐 떨어져 있구나. 또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예수님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거.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거. 예수님과 사랑한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다. 이거 붙드는 거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죄를 이겨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죄가.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